지난주에도 세습 문제로 이슈가 된 한국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또 주위로 확장되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사제들의 타락 문제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교 조계종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도 지난 16일 조계종 종단 총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 사유는 학력을 속인 것, 그리고 숨겨놓은 처자식의 의혹, 그리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를 보면 펜실베니아의 천주교 신부들이 10여 년간 1000명의 아이들을 성폭력한 것을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서 사과하는 바티칸의 성명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봄에 천주교 사제들이 성폭력을 한 것에 대해서 주교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엊그제 언론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면을 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린이와 성도들을 끌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오랫동안 이단으로 찍혀있는 이단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보냐면 이단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이게 종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타락 현상이 그 종교를 타락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타락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나쁜 예를 들 때 교회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타락이 사회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타락의 원인 중에 대부분은 사제들, 목회자들, 리더십의 타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망나니 같은 짓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륜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와는 달리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임명이 되었지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왜곡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에 굉장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 리더십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좋은 걸 보면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와 아들들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아마 사무엘은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들만큼은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한 이 리더십의 위기에 사무엘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임은 장로들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엉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장로들이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요구할 조건,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갖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잘 키우고 잘 길러냈습니다. 그곳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추울까봐 혹은 더울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보호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단 하나님이 원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제도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 달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까지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 점점 좋아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왕을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구를 금방이라도 들어줄 것 같고 눈에 보기에도 좋고 만족스러운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들은 지금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딱 우상 숭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왕입니다. 왕을 달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그런 허물이 발견되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얘기 들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들과 얘기도 해보고 좋은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홀로 느낄 그 아픔과 사무엘이 느끼는 그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리더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리더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범죄했어도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리더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큰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타락 역시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어낸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과 책망하기는 좋아하지만 회복시키고 배려하고 그리고 치유하려고 그리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장로들이 리더의 문제점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이라는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왕,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야.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킬 거야. 자기 타는 병거 앞에 줄 세워놓고 열심히 뛰어라고 그렇게 시킬 거야. 여러분, 한국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죠. 말탄 군인들이 있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뒤에는 다 뛰어가는 군인들입니다. 엑스트라들이죠. 아무리 봐도 저렇게 뛰어가지고는 1분도 못 뛸 것 같은데 뭐 드라마 속에서는 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잡일시키고 밥 갈게 하고 그리고 왕의 병거나 끄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이죠. 딸들은 불러다가 밥하게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빨래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자기들의 소출 가운데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아니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왕과 신하들을 먹고 마시는데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왕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왕의 제도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개구리들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지내다가 여기저기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옛다 너희 왕이다 하면서 던져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하나가 호수 연못 가운데 뚝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좀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려고 하다가도 가서 건드려 보기도 하고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왕이라고 우리에게 줬지? 그래서 다시 제우스 신에게 갔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왕 말고 좀 멋지고 아주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제우스 신이 물뱀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멋집니다. 한번 수영하는데도 호수 연못이 다 들썩거릴 정도로 아주 멋지게 수영을 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개구리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 두 놈 다 잡아먹은 것이죠. 그제서야 왕을 구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쳤지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왕을 요구했던 개구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것을 왕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섬길 때 그 마지막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황제의 논리고 하나는 주님의 논리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황제의 논리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되고 싶고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제일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딱 맞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의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는 아무나 다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해야 하고 최고가 되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데는 이 황제의 논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허탈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 탐험대가 세계에서 18번째로 북극점을 정복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탐험대라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18번째로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탐험대장 최종열 씨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그 북극점을 정복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숨까지 내걸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곳을 향해 달려왔단 말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를 갖고 최고가 되는 순간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허탈감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논리를 주님의 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취하고도 허탈하지 않습니다. 더 기쁨이 넘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칭찬에는 전혀 휘둘림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황제의 논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리더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는 황제의 논리가 맞습니까? 주님의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 왕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섬겨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죠. 우상을 요구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리더를 요구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정작 자신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근데 스스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째째해 보입니까? 속이 좁아 보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 마귀에 속아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지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우스 신처럼 옛다 너희 왕이다, 잘 섬겨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장 가면 왕을 준비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을 준비하십니다. 무난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 사울 왕을 준비하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누구를 준비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싫다고 버려도, 원망하고 내던져 버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찾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참 지긋지긋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왕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옛다 받아라 하고 막 엉터리 같은 왕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서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혹시 힘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힘든 것은 아닙니까? 교회도, 봉사도, 섬김도. 세상 부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힘을 발휘하고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싶으면 그 나라가 부러우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금송아지를 구하고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구합니다. 속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에 보이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욕하죠. 그리고 그 사회 타락의 원인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니,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한국 양화진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에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그 기념성당 바깥쪽에 보면 유리창 안에 한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76년 한국에서 최초로 생산되었던 포니 자동차, 그 중에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주교였던 노기남 신부님이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탔던 차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포니 자동차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막 현상금을 걸고 수배를 해도 구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왜 이 차는 그렇게 기념성당에 잘 모셔져 있었던 걸까요? 가톨릭 주교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층에 있는 신부들이 좋은 차, 더 큰 차를 타고 다닐 때 이분만큼은 그 작은 차를 타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그 왕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면서 가톨릭 성도들은 거기에다가 그분이 탔던 차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닌 장로회 신학교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부를 만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식 때마다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서정훈 총장님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학교가 건축 중이었어요.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살던 사저를 팔아서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교 모퉁이에 있는 성교관에서 머무셨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총장이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동문들 가운데, 어떤 교수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리더십일 것입니다.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왕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